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당황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소리를 질러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한순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참 느껴지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또 초등 이제 5학년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벌써부터 함께 있기를 이제 싫어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려고 하는 그 딱 시기니까 이제 품에 끼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은 이제 다 사라졌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살다 보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지나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이 보니까 또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리가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있을 때는 몰랐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젊은이만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노인들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젊은 사람들 중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 그러니까 늙은이죠,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 늙은이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이라고 부르자, 늙은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악센트를 잘못 썼습니다. 늙은이가 아니고 늙은이라고 부르자라고 누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늘 그리운 이라는 거죠. 늙은이. 참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모님들의 그런 자리, 그런 역할들을 잘 느끼지를 못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부모님이 보이고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다 하는 사실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월이 때가 묻고 또 이렇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지냈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 믿음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데 내가 참 모르고 껍데기만 추구해 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또 오기 전에 오늘이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여기 보니까 표제부에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아닌데 그런 성전을 섬기고 수종드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 출신의 이 시인이 지금은 성전을 수종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본문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어떤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본토를 떠나야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질병 때문에 몸져 누워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실도 배제할 수가 없죠. 어떤 이유든 성전을 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참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인의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내가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다, 내 기력이 다 빠질 정도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인이 참 그 성전을 사모하는지, 성전 안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조차도 내가 부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바퀴벌레가 있습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이 미물, 참새, 제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으니까 참 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야, 저 참새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야, 참 저 성전에 있는 저 사람은 참 부럽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행복하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죠. 대신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 빠지고 저 어디 산으로 들러 여행을 가고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어디 멀리 해외라도 여행을 가게 되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참으로 좋아 죽겠다, 부러워 죽겠다 그런 심정이 참 우리가 들지가 않죠.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쇠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참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누리는 은혜를 맛보아야 알 수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뭔가 경험이 되어져야 이런 사모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성전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가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아마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죠. 왜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뭐 비밀 금고라도 거기 감춰져 있는 겁니까? 거기 무슨 돈이라도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장막. 주의 장막. 이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림으로도 보셨을 텐데 광야에서 지어놓은 그 성막이란 것은 정말 볼품없는 텐트죠. 텐트. 해달의 가죽, 그 칙칙하고 텁텁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겉을 덮고 있는 이 텐트가 바로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아이고 나는 갑갑하고 싫어. 난 이거 싫어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외모가 바로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주님의 장막이 나는 사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칙칙하고 텁텁한 장막이라 해도,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이 성전을, 이 집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사랑하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죠. 성전의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평교회당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예배 처소를 사랑합니까? 뭘 보고 이것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비교적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잘 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인테리어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외곽도 이렇게 무슨 건물 모습도 뭐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좀 꿀리지 않는 듯한 그런 좀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젊은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일단 딱 들어가면 그 웅장한 그 외형부터, 화려함부터가 이 젊은이들의 눈을 사로잡으니까 교회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에 연단된 마음을 갖고 보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 2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궁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3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3중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보는 것은 장막이 아니고 궁정이 아니라 그 궁정 안에 계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성전에 바퀴벌레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바퀴벌레를 부러워할 정도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치를 여러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껍데기입니까? 외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추구되죠. 내면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날에 보지 못했던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쌓여갈수록 그것을 더 깊이 느끼고, 정말 그렇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고기 매니아들이나 껍데기 좋아하지, 우리 껍데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은 정말 내면에 있는 그 진정한 속살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건강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지금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성전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속, 이 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자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찾아온 이곳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넘어서 믿지 않은 그 한 영혼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우리에게 복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죠. 믿음은 생명이니까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이 바로 들어오고 인격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맛.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체험도 있고, 이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체험들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라 기도합니다. 죽어라,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기도를 작년에 들어주셨으니까 오늘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그 기도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뭔가 내 삶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이런 것들 유행이 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여러분, 복의 의미를 바로 잡아줍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능력임을 아는 것, 이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연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을 이게 겪다 보니까 기도는 내 것을 체험받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에게 뭔가를 채워지든지 안 채워지든지 그 자체가 나한테 별로 큰 중요성을 띠지 못한다는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내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것이 관철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다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이미 나아가 계시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복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예. 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거기 머물다 보면 뭐 얻어 걸리는 거라도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살면 정말 철문같이 굳게 닫혀져 있었던 내 취업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집에 사는 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래 팔자로는 정말 재물운이 없다고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이 돈맛을 나한테 알게 해주시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교회를 생활하니까 정말 보기 싫은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더라.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주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된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냥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뭐 팔자가 바뀌어진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는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뭔가 하나하나 다듬어서 정말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그런 경험들 우리 물론 합니다.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나아진 게 있나? 눈에 보이는 뭔가 축복의 그런 제목들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내 속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차분해지는 것들을 내가 느끼더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성격 많이 바뀌신 분들 계실걸요.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치신 분들도 물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이 내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경험이 되니까 그 자체가 내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 자체도 얼마나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뭐 문제를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짐을 짊어지면서 고통을 겪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찬양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 뭐 그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집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뭔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항상 정말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삶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흘러날 수밖에 없죠. 복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곳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없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을 내가 채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 있는 그 순례자의 길, 그 대로가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랬죠. 내면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 이 은혜의 고속도로가 확보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내가 언제나 배울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맛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맛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길이 다 막혀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길이 나 있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자풀이 덮이지 않고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길이 확보되어진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삶이 평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6절에도 보면 눈물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 항상 즐거운 게 아닙니다.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뭐 짜증거리들이 막 산적해 있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이 다 이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다 보면요, 그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되는 때가 있죠. 그 빛을 가리고 싶은데, 이 뜨거운 햇살을 가리고 싶은데 가리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또 그 순례자의 몸속을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뭐 양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나요? 그 메마른 땅을 지나는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광야의 시간. 지금도 그런 분이 이곳에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 무엇이죠? 비는 무엇입니까? 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시죠.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샘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마다 적실하게 적재적소에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그런 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과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이 어려운 거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일기장을 한번 저희 사람이 저한테 한번 보여줍니다. 아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를 써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는 거는 이미 미리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의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생활 침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을.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저희와 많이 놀거나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사랑을 듬뿍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른 말을 쓰고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요즘 애들은 게임도 많이 하고 욕설도 많이 하잖아요. 나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데 아빠 앞에서 쓰면 혼납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힘들겠지만 목사 아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목사도 힘들지만 목사 아들은 더 힘들다. 아, 그렇구나. 요즘에 이 초등생, 제 둘째 아이 얘긴데요. 아, 초등생들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힘들고 목사들도 힘들고 집사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성도라고 뭐 다 뭐 순탄한 평탄한 길 갑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사치스러운 그런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기회가 보이질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말입니까? 뭐 사람의 따뜻한 위로나 뭐 금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많은 샘, 그리고 이른비, 이런 것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있어야 그 사람은 비로소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탁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좋습니까? 내가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런 진정한 그런 바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주님이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쉴 새 없이 돈 번다고 다니지만 땅만 보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가치들을 다 날려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그냥 고약한 성품만 남아가지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 좀 지었다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디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께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중독이 필요하다면요, 다른 것 말고 이런 것이 중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중독, 하나님 맛을 아는 중독,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힘은 공급되고 또 공급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가치의 전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없는 세상에서요, 백화점 쇼핑 다니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들보다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보면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몇 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단 한 시간, 딱 한 시간 딱 예배 드리는 것을 피곤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전망 좋은 카페에서 참 뭡니까, 이 진짜 향기 나는 이 고급스러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좋죠. 저는 이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으면서 성도를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호화 휴양지에서 보내는 1년의 시간보다 저 칙칙하게 그지없는 정말 딱딱하고 정말 덥고 정말 힘든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설마 뭐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맛집에 쭉 늘어서 있는 손님줄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참된 신앙 뭡니까? 참된 신앙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의 전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깥에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여러분 뭐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요 주일 아침마다 이 교회 앞마당에 막 종처럼 그냥 막 쓸고 닦고 다닙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는 사람마다 막 어서 오세요 하고 굽신하면서 숙여서 그 사람들 맞이하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주일마다 식모처럼 주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수백 명 그 국수를 삶아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바닥 청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쉴 수 있습니까? 다 마치고 나면요 순모임 또 하러 가기 바쁩니다. 순모임 하러 순회 가서 또 순원들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올라오죠.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좋다고 우리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나는 너무 보람차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돈 준다고 그거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와 세상에서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치와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중물 훈련생 여러분 이곳에 있죠. 마중물 훈련 받으시는 분들 명단에 내 이름이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뭐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아 어찌하여 내 이름이 이 귀한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까? 백화점 그 이벤트 상품권 있죠. 거기 명단에 내가 딱 들어있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뒤편을 보십시오. 뒤편 노란색 저 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당 뒤편에 저기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평 이후 초청잔치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자원해서 이렇게 명단을 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들어있는 저 명단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파트 그 분양권 당첨되면 그래 좋아할 수 없는데 저기에 이름 들어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가 정말 가치 있느냐는 거죠. 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이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평 이후 초청잔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찮죠. 힘듭니다. 내 주머니에 돈 나가야 되고요 시간 또 투자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더 어렵죠. 바빠 직장에서 돈 벌기 바쁜데 또 그런 시간 내서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일터의 가치를 저는 결코 소홀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과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건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뿌리는 기도의 씨앗 그리고 내 재물을 들여서 그 한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화평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인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못해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저는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섬김도 없이
내 삶이 순탄하다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도 없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너는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뒤통수가 쎄한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 없고 이런 가치의 전도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배 두드리면서 만족 여긴다면요, 정말 그것은 위험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신자가 이 시인이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멋진 글귀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참 멋진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거짓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조선의 그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쓴 글귀를 여러분 유홍준 교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쓰신 그분이 자기의 그걸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보입니다. 복이 세상 복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사랑하면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요 방패.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서는 이 모든 악인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고 하나님 믿고 안 준다고 하나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신앙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고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